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하면은 몇 가지 선입견이 있어요. 어렵다, 난해하고 복잡하다, 또 내용이 겁난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에 거리를 두는 이유는요, 언제부턴가 이 계시록이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었어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풀었냐면 종말의 시기와 징조에만 이 중점을 두어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펴뜨렸어요. 그래서 양치기 소년 여러분 이야기 아시잖아요. 몇 날 며칠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가짜 나팔을 너무 많이 불어댄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정작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고 또 소화시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으로 시대와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단들의 영향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경계하고 밀어내고 덮어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공부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계시록을 푸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번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내가 잘 들어서 내가 계시록 말씀을 100% 정복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신 분들은 그 각오를 내려놓고 말씀을 듣는 게 유익한 것일 줄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셨어요. 계시록의 몇몇 주제는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다고. 확실한 견해를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자신에게 있다며,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시면서, 그런데 한 번 계시록을 강의하고 두 번 계시록을 강의하고 강의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있더라. 나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번에 하나님이 이번에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만 나누게 될 거예요. 100% 정복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요한계시록을 나눠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누가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에 맞는 양식을 주는 청지기에 관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2019년도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때에 필요한 양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그래서 지혜와 계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하는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겸손한 말씀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제 배경, 어떤 배경 가운데 이 계시록이 쓰여졌는지 그것을 이렇게 나눌 거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서원 부분이 되는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의 저자는요, 누구일까요? 이름 나오죠? 요한. 바울계시록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에요. 또 세례 요한 아니에요. 요한의 이름은 이 뜻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의 고향은요, 갈릴리 벳세다입니다. 근데 물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있는 사람이랑 배가 없는 사람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배가 있기 때문에 그 형 야고보와 물고기를 잡아도 집안은 부유해요. 절실하진 않아요. 물고기 잡는 일에 목숨 건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위에 형이 있는 차남으로 이게 자랐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냐면요, 형 야고보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콜링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요한이 여러분 12 제자 중에 제일 어리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 형제에게 별명 붙여주신 것이 있어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우리 천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르르 캉캉. 그런 우레의 아들인데 이런 별명을 지어주실 정도로 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출하는 거친 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한 성격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응? 요한이 우레와 같은 그런 면도 있었지만 이것이 요한의 성격은 다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은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뭘 하나 허투루 보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억력 좋으신 장성도 집사님도 좋으시지만 요한도 기억력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읽어보면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잖아요. 근데 무덤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요한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가 놓여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놓여져 있다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하나 관찰력 있게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기 갖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물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요한은 그 숫자까지 정확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몇 마리 잡았다고 기록했습니까? 153마리. 이 숫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일이 세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물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 세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100단위를 끊어서 주님이 몇 마리를 잡았느냐 할 때 주님 100마리가 좀 넘습니다. 200마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할 텐데 요한은 153마리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격 나오죠? 꼼꼼한 성격. 또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겉옷을 입고 들어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베드로의 행동 하나까지 봤다는 거예요. 저가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는데도 겉옷을 입고 들어갔다는 것이 요한의 눈에 포착이 되어서 그걸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요,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오늘 어떤 집사님이 무슨 옷을 입고 왔더라, 또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었더라,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생각나시는 분들은 요한과 같은 분들입니다. 또 여러분, 요한은 명석한 면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늘 쉬운 비유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어렵게도 말씀을 전하세요. 그럼 제자들은 어리둥절해 있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걸 잘 기억합니다. 기억했다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때 썼어요.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더 신학적이에요. 정교하고 어려워요. 근데 요한은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이해하고 통찰력 있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깊이 새겨두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굉장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봉양하는데 그 어머니를 섬기는데요, 다른 사도들은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해요. 증언하는 일을 활발히 하고 있을 때 요한은 조용히 지내요. 어머니 모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1차적으로 감당하느라고 사도의 일을, 그 안에도 뜨거운 복음에 대한 불이 있는데 그 불을 마음속으로만 품고 예수님이 어머니 모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어머니를 모십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마리아가 죽고 나서, 모시던 마리아가 죽고 나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요한이요, 또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20년 동안 지켰거든요. 섬겼거든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나누기 전에 그의 저자인 요한의 이런 성격과 특징들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요, 요한의 성격과 성품과 특징들이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다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요한의 성격을 보면 누구나 그렇듯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기억력이 좋아요. 또 잘 깨닫는 면이 있어요. 또
또 섬세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레와 같은 면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진도를 나가지 못할 정도로 한 자리에서 물고기 계속 새고 있는 답답한 면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주님께 제 단점이 이제 자랄수록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종종 주님, 제 단점 좀 바꿔주세요. 주님,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 좀 바꿔달라고 자주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단점이 바꾸어지느냐? 잘 안 바꿔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을수록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격 자체를 바꾸어 주시기보다는요, 이것이 굉장히 절망의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성격 자체를 바꾸어 주시기보다는요, 성령으로 그 성격이 다스려지게 하십니다. 성령의 그 성격이 붙들리면 장점은 강점이 되게 하시고요, 또 성령으로 다스려지면 약점은 보완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A의 사람을 B 사람의 성격으로 확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은 타고났다고 하죠. 타고난 성격이 성령님께 붙들려서 장점은 더 강화돼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단점, 연약한 점들은 성령으로 보완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사용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요한을 베드로로 바꿔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또 바울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바울처럼 바꿔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이 가진 원래 그대로 성격, 성품대로 사용하셨어요. 단 하나, 요한이 성령을 받고 성령에 붙들려지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께 순종하도록 끊임없이 훈련하도록 환경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기름 부으셔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의 성격이 좋아도 그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이 바꾸어 보겠다고 너무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참아보자. 그래, 친절해지자.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은요, 노력한 믿음은, 물론 이것도 기회예요, 값진데, 노력한 믿음은요 금세 탄로납니다. 얼마 못 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또 이런 말 드리는 것은, 그래, 내 성격 그대로 살아보자, 아예 배째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자연인 냄새 풀풀 풍기면서 나 이런 사람인데 어쩔래,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더 구하시라고요. 내 성격이, 이 기질이 성령님께 더 붙들리는 바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더 구하시고, 내 단점이 이렇다 어쩔래, 이게 아니라 성령의 더 다스림을 받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더 강화돼야 되고요, 약점은 보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당시한 배경 한번 나눠볼게요.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거장이었던 바울이 순교했어요. 또 예수님의 수제자의 수사도였던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대부분이 다 순교한 상태였어요. 사도 중에 남은 이는 요한뿐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지도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가 기독교의 중심이었어요. 그 요한이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요한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씀도 요한복음 읽어보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하는 사람인데요, 이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계속 이단들이 막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면서. 이때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요한복음 쓰잖아요. 또 이단들이 너무 극성을 부리니까 이단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요한 2서를 기록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한이 목회할 때는 또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의 심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시대적 배경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인들이요,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또 핍박하는 거예요.
물건도 못 사게 안 파는 거예요. 막 따돌려 공동체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생활에 압박을 받으니까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나 예수님 괜히 믿었나 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면 안 된다. 너희가 믿음을 잘 선택했다. 예수님께 굳건히 붙들어 있어라 하면서 연약한 이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목회적 돌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외적으로는 그때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10대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였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도미티안 황제가 즉위하면서 기독교 박해가 다른 황제들보다 더 극심해졌어요. 네로도 심하게 핍박했다고 하지만 이 도미티안은요 그보다 더하게 한 수 더 떠서 자신을 신으로 여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다가 자신의 신전을 세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전 앞에서 자기를 숭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걸 절하지 않냐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람들을 데려가서 순교를 시키는데 어떻게 시켰냐 오락거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경기장에 끌고 들어가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제까지 우리와 같이 지냈던 식구가 우리 이웃이 오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끌려가서 죽거나 짐승의 밥이 되거나 투옥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현실의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사에 잡혀서 끓는 기름에도 던져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끓는 물에만 던져져도 화상이 있잖아요. 이 끓는 기름은 얼마나 더 뜨거웠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독을 마시는 왜 이런 형벌을 처형을 이 벌을 받아 처벌을 받았냐면 계속해서 요한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느 때는 독을 마시게 했대요. 그런데도 요한이 죽지 않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해도 요한이 안 죽으니까요. 이 도미티안 황제 이 세력들이 AD 95에서 96년경에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반모섬이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요.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인데 바위섬으로 뒤덮여진 아주 작은 조그마한 섬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정치범들이나 종교범들이 이렇게 끌려와서 강제 노역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한 번 들어오면 살아나기 힘들 정도로 악명 높은 그 죽음의 섬으로 불려졌어요. 근데 반모섬에 끌려온 이들은 그 무엇을 하냐? 이게 전체가 바위로 둘러져 있다고 했잖아요. 하루 종일 떼약 밑에서 바위를 다듬는 일을 합니다. 바위를 깎아요. 바위를 막 깨고 돌로 다듬고 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반모섬의 햇살이 뜨겁냐면요. 지금도 이 반모섬에 지어간 집들이 최대한 이 햇살의 빛의 흡수를 최소화하려고 다 집을 다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을 했어요.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하얀색을 전체가 다 하얀색으로 칠했으니까 물어보니까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그렇게 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여러분 이게 뜨거운 햇빛을 받아가면서 바위를 깨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요한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90세가 넘은 노인이었어요. 노인이 여러분 빼짝 말라서 기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종일 이 바위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낮에는 죽도록 기력하고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동굴로 들어갑니다. 넉넉하게 먹었겠어요? 아니죠. 늘 배고픔이 있어요. 동굴 아니지만 늘 또 추위가 있어요. 얼마 동안 요한이 반모섬에서 있느냐? 18개월 동안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죽어서 살아나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요한을 살려줘서 도미티안 황제가 죽어요.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면서 요한이 풀려나요.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를 잠깐 섬기다가 소천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있는 이 18개월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져서 쓰인 말씀이에요. 요한의 생애에서 보면 이 반모섬의 시간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에요. 인생의 말년에 대부분 여러분 말년은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년은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말년에 힘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은혜를 입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큽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더라. 그 은혜의 증인되는, 요한이 그걸 살아나와서 주께 받은 그 계시를 증언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은혜의 증언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신학적인 내용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는 다양한 해석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4가지 해석 방법만 좀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는 과거적 해석 방법입니다. 무슨 해석 방법이요? 과거적 해석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말씀 성경 보세요. PPT 여기 딱 고정해 두시고 4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편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이 어디에 편지했냐면 1세기에 지중해 지역에 있었던 환난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한 거예요. 왜 편지를 했냐? 지금 환난을 겪으면서 신앙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너무 힘들어하잖아요. 마음에 막 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온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요한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셨다, 너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그 내용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기록하는 거, 증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내해야 된다, 믿음 지켜야 된다. 편지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1세기 기독교와 로마의 관계를 무시하고서는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로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적 해석 방법이 그런 해석 방법이고, 두 번째는 과거적 해석과는 정반대로 미래적 해석 방법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은 미래에 다 실행될 말씀들이다. 그래서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 3절 보세요, 여러분. 요한이 계시록을 예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이 실제 많은 부분이요, 1세기 때, 2세기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그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적 해석 방법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해석 방법 볼게요, 여러분. 세 번째 무슨 방법입니까? 역사적 해석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시록에 실린 내용을 예수님의 초림부터 세상 종말까지 이르는 역사로 축약했다. 이게 바로 계시록의 내용이다 라고 말하는 해석 방법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그 재림까지, 마지막까지의 모든 역사를 축약한 게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역사적 해석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구 방법에는 또 이런 약점이 있어요. 맞는 것 같지만 어떤 약점이 있냐면, 이 연구 방법을, 해석 방법을 하는 자들은요,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을 임의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역사적인 사건과 결부시키려고 해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666 나오거든요. 짐승의 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코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아마겟돈 전쟁은 뭐 중동 전쟁이다, 세계 3차 전쟁이다 라고 연결하여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네 번째 방법은 상징적. 네, 여기서도 우리 안종환 집사님 눈이 지금 아프다는 게 드러났어요. 상징적인데 상직적으로 하셨습니다. 상징적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되고 상징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1장 1절 보세요. 계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격을 보세요. 편지의 성격도 있고 예언의 성격도 있고 계시의 성격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나누었어요. 계시의 또 다른 말은 묵시예요. 묵시의 뜻이 뭐였어요? 베일을 벗기다, 뚜껑을 열다, 장막을 거쳐서 안을 들여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묵시 문학의 특징은
고통받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억압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상징적으로 이미지화시켜서 숫자나 기호나 상징에 빗대어서 돌려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근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냐? 다니엘서는 환상과 상징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들으셨죠? 들으셨으니까 좀 쉬울 거예요, 지금 내용들이. 이 다니엘서는 환상과 이런 예언들이 있었잖아요. 상징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천사가 해석해 주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환상들이 많은데, 똑같이 상징들도 많은데 천사의 해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물론 해석이 나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떤 중심이 되는 줄기는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해석이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다양한 해석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아, 저분은 과거에 치우쳐서 전하시네. 아, 저분은 앞날에 일어날 일들만 말씀하시면, 아, 저분은 미래적 해석 방법을 취하시네. 어떤 분은 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역사적인 사건들과 인물들과 연결시키면, 아, 저분은 역사적 해석 방법을 취하시네. 또 어떤 분들은 또 영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것을 취하였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면, 아, 저분은 4번을 취하시네.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스스로 이렇게 아는 취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4가지 해석 방법을 나누었지만 이 중에서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내용을 따라서 복합적이고 절충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중심 주제가 뭐냐면 다른 성경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여러분 전혀 뜬금없이 막 천사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 놓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어렵게 전할 실력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쉽게 전하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 볼게요. 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라는 명칭으로 불려져 왔어요. 근데 계시록의 권위는 요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끝이어야 되지, 만약 예수님이 나에게만 계시의 비밀을 풀어주셨다고 사람이 주장되거나 그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거나 사람의 권위가 중심이 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가 아니라 미혹의 영에 붙들려서 푼 계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대한 말씀도 잘 분별하여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이 심리적 특징을 보니까 강하고 이 자극적인 메시지들을, 호기심 있는 메시지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별 없이 막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patmos섬에 있는 요한에게 계시가 임한 목적이 있어요. 왜 이 계시록의 말씀에 계시를 부어주셨냐면요, 요한이 노년에 patmos섬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천국 소망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시대가,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가 아까 제가 다 말했잖아요. 엄청난 환난과 박해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진통을 앓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전능자로 오시는 때가 있다. 왕으로 오시는 때가 있다. 심판자로 오셔서 너희를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를 너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 한 사람에게 계시를 부어주신 거예요. 알리라고. 이대로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라고. 너희의 눈물이 쏟은 눈물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라고요. 너희의 눈물이 기쁨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핍박하는 이들이 심판받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이 계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해석을 또 잘 하셔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면 요한일 때 주님이 오셨어야 돼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계시록의 내용이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주님도 안 오셨습니다. 그럼 계시록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냐?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이 구절을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드려볼게요. 다니엘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많이 연결돼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먼저 나눈 거예요. 자, 다니엘서를 보면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에 대한 그 말씀과 환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금과 은과 녹과 새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상이 딱 서 있어요. 반갑죠, 여러분? 아는 내용 나오니까. 그런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딱 나와서 딱 치잖아요. 그 신상이 와그르르 무너집니다. 이 꿈은요,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해 보이는 세상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심판받는 나라,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서 2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꿈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입장에서 보면요, 최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먼 훗날이었어요. 그렇죠. 다니엘서 입장에서 보면 장차도 장장장장년 차이에요.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나라예요. 그리고 긴박하게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텐데 이 일 또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뜻입니다.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아시겠어요?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날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속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완성도 이제 속히 진행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떻게 사도 요한에게 전달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패스되어서 왔는지 볼게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사에게 그 계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곧 무엇을 뜻하냐면 종말에 대한 출처가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무슨 말도 하냐? 계시록에 나오는 뭐 적그리스도, 666, 대환란, 심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요, 요한을 통해,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 그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총 7가지 복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3절이 첫 번째 나오는 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슨 복이었나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3절 말씀 잘 보세요. 때가 임박했다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냐면요, 때가 임박했으니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때를 그냥 기다리라. 일을 하면 죄짓게 되니까 일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지 않아요. 또 때가 임박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가산을 다 팔고 피지 같은 섬으로 가서 그곳을 피난처로 삼아 자급자족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숨으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너희들끼리만 살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때가 임박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성경을 읽으면 복이 안 되는 것이냐? 다른 성경을 지키면 복이 안 돼.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 창세기는 읽으면 안 되는 것이냐? 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돼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아시잖아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 길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이 마지막 때가 임박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키는 말씀이에요. 또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준비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때가 가까울수록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려볼까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 있죠? 마라톤 선수는 달릴 때 속도를 조절해요. 우리는 그 사람이 계속 달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선수도 지혜가 있어요.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지 않아요. 호흡을 골라가면서 어디까지는 중간 템포로, 어디까지는 더 약간 템포로, 마지막에는요, 마라톤 100m, 마지막 100m 지점에서는 전력 질주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비교하면요, 우주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가 종결되는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딱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더 해야, 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지켜야 되지만 더욱더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은 것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지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말씀을 지킨 것에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읽은 건 읽은 거예요. 들은 건 들은 거고 지킨 건 지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또 정말 숨어져 있는 비밀한 것들을 깨닫는 그런 은혜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읽고 들은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행하시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시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서만 누리게 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미 시작됐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이 세대가 돌아가는, 이 시대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말세다. 지난 금요일 비치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냐면 충동을 절제하지 못해요.
마음 내키는 대로 또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그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세상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요. 조금 이 종류는 다르지만 사도 요한이 있었던 시대도 무서운 시대였어요. 도미티안이 박해를 하는 무서운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더 확장되게 급속하게 퍼져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험악한 세상을 보며,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며 누구나 알아요. 때가 다 됐구나, 말세구나,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말들은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진 않아요. 때가 가까워졌다는 건 아는데 주님께 가까워지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말세라는 걸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몸부림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가깝다는 걸 알아도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때가 가까운 걸 몰라도 내가 늘 주님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요한을 잠깐 묵상해 보았어요.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간 때가 노년의 나이잖아요. 90이 넘었어요.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작은 반모섬에서 하루 종일 바위를 쳐요. 밤이나 새벽에는 동굴에서 뭐 했을까요? 네, 물론 쉬기도 했겠죠. 쉬기도 했지만 기도했습니다. 기도. 이것은 제 추측이 아니에요,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지금도 반모섬의 산 중턱에 가면 요한이 기도했던 동굴이 있대요. 근데 그 동굴이 보존되어 있는데 성지 순례객들에게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요. 요한이 이 노년의 나이에 기도하고 앉고 기도하고 일어서고 또 기도할 때 손으로 짚고 하잖아요. 늘 18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하면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탁 이렇게 잡고 앉고 잡고 일어서고 또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요한의 손짝으로 파여진 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또 이걸 보러 또 그 동굴을 또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이 손자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던 자였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목회자로 있었을 때나 반모섬에서 돌을 깎고 있는 일을 할 때나 요한은 주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할 때만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요, 반모섬에 유배 와서 돌을 깎는 이 일을 하면서도 요한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에 순종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요한이 주님을 사랑해요. 고단하고 척박한 반모섬에 있어서도 요한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았어요. 우리는 그러나요? 보통 사람들은요, 직임에 따라 하는 일에